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족제비가 닭을 훔쳐 먹었답니다. 실치가 아닙니다. 긴장하실 거 없습니다. 족제비가 닭을 훔쳐 먹었는데 원숭이 재판장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됐답니다. 근데 족제비가 이게 머리가 딸리니까 변호사를 갖다가 선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꾀가 많다고 하는 여우를 변호사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우가 그 재판을 이렇게 변호하기 위해서 딱 맞고 보니까 이것은 뭐 피할 수 없는 족제비의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잡아먹는 것을 세 명이나 그 증인이 서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건 족제비가 잘못했어요. 근데 원숭이가 조금 이게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동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여우는 재판 준비를 해서 딱 섰습니다. 그랬더니 검사가 하는 말이 족제비가 이렇게 훔쳐 먹어서 이렇게 세 증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명백한 잘못이고 이거 배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우가 딱 나가서 하는 말이, 증인이 몇이라고요? 셋입니다. 그럼 검사의 말은 모순이 있습니다. 셋은 봤다 그러지만 안 본 것들이 더 많습니다. 머리가 좀 부족한 원숭이가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맞아, 그거 먹은 거 못 본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죄예요, 무죄예요? 여러분들 원숭이가 됐네 갑자기. 무죄가 됐답니다. 그래서 족제비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선정하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죄가 있다 없다 그 문제보다도 그 우화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그래, 누구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또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얻는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변호사와 같은 우리의 지혜자 되시는 예수님,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리에까지 오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를 보며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약속의 땅을 점령해야 될 세대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명기나 레위기 비슷하지만 비슷한 리듬들이 자꾸 같은 말이 반복되어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할 때와 또 추진할 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지을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에 서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에게죠, 초심을 잃지 말라고. 초심을 잃지 마라. 그 초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이 길을 가게 됐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게 됐어요? 내가 왜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리고 왜 이것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초심입니다. 거기에 나의 근본이 있고 나의 마음이 있고 나의 소망이 있고, 이게 내 삶, 이것 때문에 시간을, 정열을 다 쏟아낸 거거든요. 근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차지하게 하시고 이렇게 누리게 할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대로 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나는 이 길을 가야겠구나. 많은 길들이 있어요. 세상은 저쪽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반대쪽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보여주시는 길이 있어요. 여기야. 어떤 길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들을 때 이게 맞아,
틀려. 이것이 금방 판단이 돼요. 오래 생각할 게 없어요. 잠깐이면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십니다. 불의한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건 아니야.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야 될 길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어느 길이 복될까? 세상 모두가 왼쪽을 선택하고 다 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오른쪽을 선택하고 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지만 세상에 사는 자로다 라고 얘기한 어떤 설교자의 그 문구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렇다고 세상이 필요 없어요? 아니, 우린 세상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 원리에 따라서 세상을 보고 나아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쫓아내고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을 때 너희 어떻게 할 거야? 어떤 사람은요, 복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복이 화가 돼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안 되는 게 낫다니까요. 오르지 못한 게 낫다니까요. 가난한 게 나아요. 부자가 되어서 인간 못된 짓을 하고 못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차라리 무식한 게 낫지. 아는 지식을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지역이, 그 나라가, 그 민족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차라리 그 사람 오르지 않았으면 그 인생도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올랐기 때문에, 그 잠깐의 권력의 맛을 본 것 때문에 그 가치를 얼마나 혹독하게 치르고 있어요. 차라리 없는 게 복이에요. 없는 게. 그런데 희한하거든요. 권력이 나빠요? 지식이 나빠요? 물질이 나빠요? 돈이 나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편리하고 우리가 평화롭고 우리가 유익하게 살도록 돕는 도구들이에요. 여러분, 돈을 미워합니까?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믿고 성경의 하나님을 따른다면 여러분, 돈을 사랑하세요. 세상이 믿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세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이웃들도 마찬가지고 다 사랑하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익하게, 어떤 사람은 이건 악하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회를.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어졌어요. 자, 이거 질 거예요, 말 거예요? 내려놓을 거예요, 올려놓을 거예요? 앞으로 나갈 거예요, 아니면 뒤로 물러갈 거예요, 아니면 멈출 거예요? 이 문제입니다. 믿음이란 여기에 필요한 겁니다. 우리 세상의 논리로 얘기한다면 주어지면 다 받아야지. 내 거 내 소유 주장하는데 그게 뭐 잘못됐어요? 근데 차라리요, 안 지는 게 나은 게 있어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내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한 부분을 그건 다루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버리면 너에게 다 줬어.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셨어. 그리고 이미 쫓아내시고 너희를 세우는 거야. 자,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다 멸하라. 그들과 하침 맺지도 말라. 그를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동정하지도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있어서 당시에는 노예로도 쓰고 종으로도 쓰고 또 물건들 같은 거는 다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거 아니? 근데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야. 특별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약속의 땅의 정복함에 있어서 내게 유익한 것은 딱 하나야. 믿음. 넌 그것 때문에 산 게 아니야. 돈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권력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명예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너는 믿음,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사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에 가장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그것이 복이고 가장 큰 힘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우리는 물질의 한계를 알죠. 권력의 한계를 안다. 지식의 한계도 압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무한 것처럼 무너지는 걸 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진리를 보고 그 영원한 진리 가운데에서 세상의 사람들을, 권력을,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점령해야 될 이들에게 먼저 다시 근본에 세웁니다. 가을을 맞이하며 결산을 볼 때가 다가오고 결실을 맺는 이때에 저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구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걸 잊지 마세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것이 때로는 내가 약해지는 모습이든지 내가 부족한 모습이든지 내가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되었어요? 두 번째, 소명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있잖아요,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사 예배 자리까지 오르게 해주셨다. 누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 왜? 이 말씀 들으라고. 이 말씀 들으라고. 누가 나를 성도로 세워준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이걸 잊지 마세요. 예배당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부딪히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지만 잊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성도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사명감인데요, 이 사명감은 하나님께서 나로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무슨 할 일이 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르신들은 내가 이렇게 나이 많은데, 내가 젊었을 때 다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뭔가 하실 일을 위해서 지금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인생을 주시고 아직도 나를 살려놓으신 거예요. 사명을 가진 자는 죽을 수 없다. 사명을 가진 자는 죽을 수 없다. 불 속에라도 거기서도 살아나와야 돼요. 물 속에서도 살아나야 돼요. 사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는 죽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의 복음 중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었다가도 주께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걸 우린 영광,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체성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성경 6절 7절에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7절에 얘기한 게 뭐냐면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여기에 연결된 아주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부터 11절 그 이하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너를 부르고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약해져 가고 쓰러져 가고 있는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고, 너는 나의 벗이라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그들 문화 속에서 땅 끝이라고 한다면요, 나를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붙들었다고. 내가 너를 붙들어줬다, 너를 불렀다고. 니들이 나를 찾은 것이 아니야. 땅 끝에 있을 때 내가 붙들었어. 하나님께서 붙드셨어요. 더 나가서 뭐라고요? 저 땅 모퉁이서부터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다치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 곳입니다. 저 모퉁이에 있을 때, 모서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리 와, 이리 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살면 쓰러져.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그렇게 살면 마지막 망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시대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보는 거예요. 지난 모든 시간 어떻게 살아왔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봐요. 자기 인생을 보고요, 우리 가족들을 보고요, 우리 가문을 보고 이 시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에 설까? 어디에 설까? 빨리 나갈까? 아니면 멈춰 있을까? 천천히 나갈까? 속도를 조절하고 위치를, 저기 서야 되나? 서지 말아야 되나? 믿음으로. 믿음의 눈은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요.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눈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열어주신 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너는 내가 선택해 주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보라, 자 봐, 생각해 봐. 그리고 1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어떻게 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해 하사 이렇게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며, 또 나가서 이런 족속 7족속입니다.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야 하고 쓰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마술이 아니에요. 요술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뚝딱 하면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와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여기서, 너 이 길을 가. 그렇게 쫓아내실 때 너 어떻게 할 건데? 그때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일 때 너는 이렇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계잖아요.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신앙에 있어서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우도 세상이고 좌도 세상이에요. 옳다 하는 것도 세상이고 그르다 하는 것도 세상이에요. 우리는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그 길이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 영혼이 나가야 될 길이라고. 그래서 묻잖아요. 하나님,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물으면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말. 자,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이겁니다. 쫓아내실 때에 내가 너를 거기에다 세울 거야. 너에게 넘겨주리라. 그리고 뭐라 그래?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진멸하라. 그 진멸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두 가지입니다. 타협하지 마라. 신앙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논리는 합리적으로, 세상의 논리는 어떤 평화를 얘기하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얘기할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내 눈에 좋아 보여도 아니, 그것은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 무슨 논리입니까? 신앙의 논리입니다. 그들과 계약도 맺지 말고 하침도 맺지 말고 그들과 평화, 그것도 평화 아니에요. 어떻게? 적과의 동침. 그 얘기하죠. 20세기 말의 영화 제목 적과의 동침. 우린 적과 동침할 수 없어요. 신앙은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닦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쥐들게 하고 썩게 하기 때문에 타협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뭡니까? 양보하지 마라. 신앙에는 양보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99%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는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 말씀, 거기에선 양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까지 양보되면요 처음은 좋아요. 같은 편인지 알지? 때가 되면요 참 허무한 것 같이 무너진다. 그 성경은 뭐라 하냐면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멸망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양보하지 마라. 양보하지 말 때 어떻게 합니까? 긍휼도 베풀지도 말고 자비도 베풀지 마라. 믿음의 사람들이 모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간혹 은혜 그러면서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도 그것을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죽으신다고요? 그냥 넘어가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보면요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즉 온유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의 뜻을 항상 그 뜻을 향해서 쭉 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길을 향해 쭉 가는 겁니다. 너는 그들과 타협하지 마라. 그들에게 양보하지도 마라. 타협한 것 때문에 나중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가면요 그걸 세속화라고 하는 겁니다. 세속화는 좋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공부를 하고 세상에 어떤 것들을 하고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 거 세속화입니다. 그거 좋은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옷을 입어요.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세속주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겉은 교회인 것 같고 겉은 복음인 것 같아. 속은 세상이에요. 그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결단하는 거, 행하는 거 모든 게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세상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 열심히 했습니다. 충성되게 했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랬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수고했잖아요. 노력했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속았다는 겁니다. 속았다. 믿지 말아야 될 걸 믿었고요, 의지하지 말아야 될 걸 의지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똑같아요. 만약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그 마지막 결론이 세상과 똑같다면 여러분 신앙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속주의에 물들어 버렸어요. 야곱이 한때 그랬습니다. 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그는 베델로 올라가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쪽으로 세겜 땅으로 옵니다. 세겜은 보기에 좋았습니다. 지금도 위치적으로 좋습니다. 동서남북이
통해 있어요. 그 에발산에 올라가서 혹은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보면요, 네 길이 다 분명하게 뚫려 있습니다. 저 요단강 동편에서요 지중해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저 남쪽까지 내려가는 길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여기에 내가 터를 잡으면 좋겠구나. 바로 야곱이 거기에 터를 잡습니다. 세겜과 타협하며 삽니다. 그들에게 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받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딸에게 험한 일이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됩니다. 미움받게 되고 결국은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때 그는 고백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만난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려야겠다. 하나님께 예배해야겠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라. 의복들을 태워라. 그리고 가도록 하자. 그 고백이 딱 되어지는 순간 그 주변이 평안합니다. 세겜은 한 부족이 아닙니다. 그와 동맹 맺은 부족들이 추장의 아들을 죽이고 그 청년들을 죽였는데 놔둬요. 근데 올라가는 길에 창세기에 보면 주변을 평안케 하였더라 그랬어요.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고와 노력과 계획을 합니다. 그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는 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다. 믿음으로 라는 말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시는 대로, 내게 들려주시는 대로. 타협해서 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역사들이 쭉 그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수아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을 남겨놓음으로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가사에선 삼손이 사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아스돗에서 어떻게 됩니까? 벗개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우상의 앞에 꽁꽁 묶인 채로 벗개가 올라간다. 그때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신상들이 팔이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벗개 앞에 엎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늘 너희들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누구와 타협하며 누구에게 양보하고 있느냐. 저는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역사에 역대하 18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 그 사건이 마음에 꼭 기억이 됩니다. 그가 북쪽 왕 악한 왕 아합과 사돈을 맺습니다. 함께 잔치를 베풀 때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 도와서 나 좀 도와가지고 저쪽 좀 북쪽에 우리 주변을 정리합시다. 여호사밧이 그럽니다. 내 군대가 당신의 군대고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인데 내가 도와주겠소. 사돈입니다. 그것 때문에 올라갑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습니다만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그럴 때 선지자 예후가 그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호사밧이 깜짝 놀랍니다. 역대하 19장에 보면요, 바로 19장 3절서부터 종교개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섰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고난이 닥친다는 걸 여호사밧은 알았어요. 시대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비합니다. 주변 나라들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북쪽과 동맹을 맺어도 패배했다. 그래서 계속 침범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혜로웠습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타협하지 마라. 양보하지 마라. 다 양보되더라도 이건 아니야.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너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되고 4절 말씀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게 하실 것이다. 갑자기 멸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은 잘 되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잘 될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저렇게 가면 끝이 된다라는 걸 보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가지면 한이 없어요. 인간의 욕구가 끝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당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까? 거의 다가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더 이상 헤어날 수 없을 때에 눈물을 흘리며 참여하며 전부여 손 들고 옵니다라고 찬송하며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인생을 반복해야겠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힘들게 예수 믿어가지고 그 정도 기초를 세우고 다시 그 자리에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 고생을 또 한다면, 광야에 40년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우리 친구가 고등학교 때 신앙을 갖게 됐는데, 집에만 가면 그땐 연탄집게, 그 어머니가 연탄집게 시뻘겋게 달궜다가 때리는 거예요. 성경을 주면 뭐합니까? 다 불태워버립니다. 지금 그 친구 어디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땐 그래도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투성입니다. 아마 지금도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한 그 자녀손들은 어떨까요? 이 가을에 결실을 맺고 어떤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신앙의 역사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우리가 60년사를 얘기하지만 60년사 속에 땀과 눈물과 그 고통들이 있습니다. 모래도 지어 날르고 담도 쌓고, 참 이거 감동되는 길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세웠습니다. 우리 또 글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역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역사는 어떨까요? 그 고비를 넘을 때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이 가을에 그 아름다운 결과를 가지고 그 경건과 경외, 그 결론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고 우리 성도들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증거를 갖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던 것,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들, 주의 전에 오르며 가졌던 소망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귀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의